좋은 아침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4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초월성과 또 그분의 속죄 사역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졌던 자들이 지금 환난과 박해 앞에서 유대교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했는데요. 이제는 이 같은 유대교로의 배교가 얼마나 두려운 심판이 있는지를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짐짓 죄를 범한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여기 짐짓 죄를 범한다는 것은 성경에 보면 죄는 두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할 수도 있고요. 또 미혹되어서 죄를 범할 수도 있는데 이것과는 달리 자발적이고 의도적으로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상태를 짐짓죄를 범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짐짓이라는 단어는 고의로 범한다 이렇게 번역하면 좀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무지와 일시적인 미혹으로 죄를 범하는 것과 달리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계속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짐짓 죄를 범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매도 불구하고 다시 구약의 율법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배교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리고 무서운 심판만을, 맹렬한 불심판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상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죄악이 있고 용서하지 않는 죄악이 있는데 용서하지 않는 대표적인 죄악이 바로 여기 짐짓 죄를 범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살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고요. 또 제단불을 잡아도 이제 그 생명을 건져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지중해가 아니라 짐짓, 다시 말하면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갈 수도 없고요. 제단불을 설령 잡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율법을 완성하신 것을 알고 또 이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으며 그분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원에 대해서 다 알고 나서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 편의를 위해서 율법주의로 되돌아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8절부터 보면은 몇 가지 성경적인 예로 용서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증명합니다.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여러분 율법을 범하면 두세 명의 확실한 증인이 있으면 그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죠. 그런데 율법 그림자와 같고 아직 온전한 것이 나오기 전에, 실체가 나오기 전에 잠시 있던 율법을 범해도 이와 같은 심판을 받았다고 하면 이제 그림자가 아니라 실상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부인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그냥 나는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이런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확실히 부인한다는 것을 다시 율법으로 개종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퍼포먼스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아들의 어떤 뭐 형상을 짓밟게 한달지 아니면 예수님의 피가 거룩한 피가 아니라 아주 부정한 죄인의 피라고 이야기한달지 성령의 은혜를 욕되게 하고 이것은 어떤 귀신 들린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야지 유대교로 다시 재개종을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이처럼 율법을 완성한 이 복음을 모욕하고 배교하는 것은 얼마나 더 무서운 심판이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또 인용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직접 원수 갚지 말라. 내가 악행에 대해서는 직접 원수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맞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변호사가 있을 수도 없고요. 그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너무너무 두려운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배교에 따르는 심판의 엄중함을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귀한 진리를 알게 되고 나서 자기의 작은 생명과 편의를 위해서 이것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32절부터의 내용은요. 앞의 내용은 이제 그 두려운 심판을 기억하고 미래에 있을 두려운 심판을 기억하고 배교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32절부터의 내용은 과거 너희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받고 기뻐했으며 이 복음을 받고 헌신했으며 이 복음을 위해서 싸웠는지를 회고하고 그때 심어놓은 그것이 아까워서라도 절대로 어리석은 판단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부터 이 빛을 받고 나서는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고요. 고난이 있을 줄 알고 있었고 교회부터 고난이 있을 거라고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고난을 받을 때 과거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그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그 큰 고난을 다 받아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를 잊어버리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 얼마나 아깝고 안타까운 일이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과거에 받았던 고난의 구체적인 내용이 33절부터 잘 나오고 있죠.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자, 그들이 받았던 환난, 그들이 견뎌냈던 고난의 큰 싸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비방과 환난과 구경거리가 되는 처지에 처했거나 혹은 자기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비방과 환난과 구경거리에 처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귀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돌보아주는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방이라는 것은 대적들이 거짓말로 고소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수많은 대적들이 거짓말로 모욕을 했다는 것이죠. 환난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동반해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환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경거리라는 것은 직접 이제 그 환난이 극심해져서 원형극장 같은 데 끌려가서 맹수들과 격투를 벌이거나 그곳에서 죽임 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들을 그들은 버티어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족들이 버티어냈고 그들이 직접 또 버티어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혹은 자신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벗이 되어서 그들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을 통한 교제라고, 고난에 참여함이라고 할 수 있죠. 고난을 통한 교제, 고난을 통하여서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아계셨더라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품으실 품음과 흘리실 눈물로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자,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큰 고난의 싸움을 견디어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들 모욕당하는 사람들, 복음 때문에 모욕당하는 사람들을 동정하고 그들과 같은 취급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을 가장 격분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유를 빼앗기는 것이죠. 내 물질이 빼앗기면 사람 다 바뀝니다. 근데 그들은요, 거짓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서 재산이 몰수당해도 기쁘게 그냥 불탈 재물 먼저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사라질 재물 먼저 그냥 걷어갔을 뿐이라고 하면서 기쁘게 당해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그들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보화를 발견했기에 이 땅에서의 것을 다 파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거의 믿음이 있었는데 이것이 또 진실인데 그것을 놓쳐버리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면서 이제 너희들에게 상급이 쌓여 있는데 잠시 견디지 못하여서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 보배로운 분입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것을 받았을 때는 그것을 잘 간직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빛나게 해야 되는 책무가 있습니다. 또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를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날을 기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 더욱 더 그분께 내 전부를 기쁘게 드리는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진리를 알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고도 고의적으로 자발적이고 의도적이고 계속적으로 내 이익을 위하여서 내 작은 생명을 위하여서 주님을 배신하는 자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빛이 비치고 나서 얼마나 큰 고난의 싸움을 또 견디어냈습니까? 그때 함께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로 비방하는 일들도 많았고 실질적인 고통을 당하는 일도 있었고 구경거리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이와 같은 지체들과 고통을 통하여서 교제하며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실임을 저희는 주 앞에 설 때마다 거듭거듭 발견합니다.
하나님, 과거에 싸운 그 싸움을 기억해서라도 어리석게 또 인내하지 못하고 멈추고 되돌아서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진리를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소중하게 간직하며 이 진리를 빛내는 사람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 8시 반에는 예수님 십자가 지신 성 금요일 예배로 드립니다. 함께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